반갑습니다. 또아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묵상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 장탐꾼의 그 보고와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40일을 돌아보고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4장으로 넘어와 보면은 이 보고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분노하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통곡은 언제 하는 겁니까? 죽었다 생각할 때 통곡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의 방법이 없고 최종 선택이다 그럴 때 통곡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다수의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인 두 사람의 보고 외에 다수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여기서 다 죽을 수는 없다. 꼭 보면은 무슨 적이 바로 앞에 내일 쳐들어올 것처럼 비장하고 대단한 결심을 한 듯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하고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0명의 믿음 없는 이 보고와 해석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온 백성들이 혼돈에 빠지고 국민 전체가 부정적인 기류에 빠지고 마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백성들의 소요와 큰 분노가 있는 이 자리에서 모세와 아론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 5절 말씀해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들 앞에서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을까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인도를 잘못했으니까 제 책임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밝혀지고 드러났는데 백성들이 다수에 의해서 10명의 보고에 대해서 집중하고 나가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엎드려서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목적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고 간곡히 이 지도자가 엎드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모세와 아론의 엎드렸다라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가정의 지도자고요. 회사든지 어디든지 지도자 노릇을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은 길인데 잘못 길로 가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참 힘이 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옳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모세와 아론을 보면 정말 간곡히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탄식하면서 호소하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십시오 하고 그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습 속에서 바로 십자가가 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뭘까?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과 설득력 있는 행동은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진심과 사랑을 담고 열정을 담은 엎드림,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대목인 거죠. 이어서 16절부터는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우리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주의 명성에 흠집에 가지 않도록, 만약에 이 백성들을 다 치시고 벌하시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불러내놓고는 다 죽이고 말았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주의 명성이 흠집 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염려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결과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목숨을 이어주고 살아가되 가나안 땅에 살아갈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광야를 통해서 훈련의 과정을 더 거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광야 40년을 훈련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죠.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의 이 정탐꾼들의 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이 보고와 실천과 행동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긴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받게 됐던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모세가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명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로 살아갈 때 보면은 내가 나의 실력으로, 내 경험에 의하면, 나의 확신에 의하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거든요. 얼마나 실력 있고 확신이 있는지 남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지도자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 엎드려서 호소하면서 자기의 자존심 다 포기한 거잖아요. 다 내놓고, 자기의 모든 속 다 내놓고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멈춰달라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간구하는 지도자의 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 이 지도자의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막막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길이 옳다라고 걸어가는데 그 길이 꼭 맞는 길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즐거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인생 참 힘들고 어려운 길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길을 기도함으로 묵묵히 따라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